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믿음이 장성해져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한 데 이르기까지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렇죠?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뭘 세우냐? 내 속에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걸 세워놔야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에 무너져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막 힘을 내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작은 감정 싸움에 사람을 죽이고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큰 문제 오면 막 아버지가 암을 걸렸다. 그러면 막 가족이 막 똘똘 뭉쳐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번에 약속 명가 보세요. 그렇죠? 어떤 일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총 쏴서 죽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 생기면 가족은 합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작은 그 감정들이 막 쌓이는 겁니다. 계속.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른이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이 적다고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지요. 왜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신 약속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분 맞다면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서론에 그러면 믿음이 뭔가를 확인해야지.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를 믿어야 돼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다가 여러분 문제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교회 와서도 시험 들지 않고 문제 생겨도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 뭐라 그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죠? 믿음으로 뭘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준이 안 서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 믿고 교회 다니고 장로 믿고 교회 다니고 내 친구 믿고 교회 다니고 이래요. 여러분이 친구 때문에 교회 왔어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교회 왔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근데 대부분 다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저 사람을 믿다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면 나도 흔들려 버려. 그럼 믿음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지요? 이 성경은 누구 얘기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요한이 얘기했어요. 자, 20장 31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를 믿게 함이라.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에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대요. 아니, 예수로서 믿으면 되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로서 믿으라면 되는데 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사실을 믿어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한다고요?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뭘까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게 믿음이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뜻 자체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들 낳을 거니까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 예수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름인데 그 뜻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자, 이름이 예수입니다. 제 이름을 예수로 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저는 유현덕이라 안 하고 유예수라 합니다. 저를 예수라 하십시오. 그렇죠? 저는 예수입니다. 저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제 이름이 예수잖아요. 믿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예수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름이 예수니까 믿는다? 여호수아도 예수란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무조건 예수니까 믿어? 그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하는 일 보고 믿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가 무조건 아니라 그 예수가 한 일 보고 믿어야지. 그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끝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직분이에요. 직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게 진짜 믿냐? 이렇게 모르면 잘 몰라요. 헷갈리지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했을까? 구약에는 메시아라 합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 뜻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었대. 예수님이 그랬어요. 직접. 요한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 나이도 어린 놈이 저 2000년 전 사람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믿었대. 그러니까 그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지금 육신 입고 오신 건데 사람들 뭐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육신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 분명히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로서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는 직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 제사장 뜻은 뭐냐면, 그렇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피 가지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선지자.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자,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켜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될까요? 세 가지 일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이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가 뭐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씩 자꾸 나갑니다, 지금. 그렇죠? 죄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맹자 공자, 그분들은 참 유명하고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죄인이에요. 어떤 죄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즉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이게 무슨 죄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먹는 날에는 뭐가 너희가 정령? 죽으렸어, 죽으리라. 죽으렸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요 눈에 보이는 사단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처럼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못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잘 베풀고 의롭고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이게 어떤 죄냐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삶과 이 세상은 이렇게 재앙과 고통이 계속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한 거, 대리. 그래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 하나님에 나간 거예요. 나갔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앞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우리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해결이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고 형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휘장, 그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거든, 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그 킹 오브 더 킹스 봤는데 그거에 대해 말 많아요. 감정적인 신앙이다, 뭘 신앙이 많아요. 보니까 예수님은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놨다, 막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실 때 예수님 저렇게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예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정말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딱 지시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요. 저 그거 볼 때요,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그래, 내 인생의 재앙이 무너진 거지. 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겼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맡겼던 이 죄의 담이 확 풀어진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9장 읽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뭐라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자였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큰 제사장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제물 되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속물이 된 거라, 대속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여러분 노력으로 이거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거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각한다니까.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생각해.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셔야 돼.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이걸 원죄랍니다. 원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대. 그 허물이 자범죄예요. 그렇죠? 이 죄로 말하면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죄 그러면 이 자범죄만 자꾸 생각해. 아이고, 인간이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킹 오브 킹스 보니까 성경 그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강도가 양편이 있어서 그치요. 자, 잘 보세요. 이 강도들은 평생 사람 죽이고 다니고 죽을 죄를 져서 사형당한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치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인간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을 인간이라. 왜? 평생 죄를 졌으니까. 저런 인간은 구원 못 받아야 돼.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유, 저래놓고 목사래? 장로래? 그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아유, 장로가 아유, 저런 인간이 장로야? 저런 인간이 권사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그 죄인이 한 사람을 그래서 막 욕했지.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면 구원, 네가 내려 막 욕했어요, 그치요? 한편에 뭐라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죄를 져서 죽을 사람이지만 이분은 아니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요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딘다고요? 나가 오니.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 인간이 다 자범죄만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 예수님 말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도려내야지. 도려내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고모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갔거든요. 의식도 없어요. 귀에 대고 얘기했다니까. 복음을 쭉 전했어요. 고모, 제 얘기가 들려요? 믿어져요? 사인을 보내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못했던 그 사람이 사인을 보낸다니까? 사인을 보낸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 아버님이, 그 사모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그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쭉 전하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심장박수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쭉 떨어졌다가 또 이해합니까? 쭉 올라가. 여러분 이해돼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상과 세상관념과 이런 윤리 도덕적인 걸로 있다 보니까
진짜 거는 모르고 자꾸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또 연결된 게 뭐예요? 어리석게도 인생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많은데 3, 4대가 망한다는 거는 여러분 후대가 무너져요. 후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뿌리가 뭐라고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이거는 인간의 노력을 자범죄는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면 이건 용서받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이걸 그리스도라 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이 보세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지요. 떠나게 된 거예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길이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새롭고 살 길이라서 살 길. 그게 예수님 만나는 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새롭고 살 길. 그걸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그 일을 하신 것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신 겁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삽이 마귀래요. 그렇죠? 거짓의 마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셔서 요한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거. 그렇죠? 이 사실을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믿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랬어요. 어떤 이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럼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착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구나. 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었구나. 눈에 보이는 흑암의 종되어 내가 살아왔구나. 아,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죄와 흑암에서 이기시는 그리스도구나.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으로 멀리는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거. 세상을 이긴대. 세상.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도 이 흑암은 시공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이기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은 지식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육신적인 체질을 개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난번 피 검사해 보니까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다 돌아왔더라고요. 다 정상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 정상이 다 됐으니까.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살이 빠졌니? 살이 빠졌니?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 반응이 이래요. 다 안다는 거겠죠? 근데 그분 몸이 이래. 이해하셨어요? 그분 몸이 이렇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아는데 자기 것 아니에요. 알지요? 이거 내 거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들은 거잖아요? 들은 걸로는 소용 없어요. 그분이 이렇다니까? 그래놓고 평가를 해. 저한테. 그거 너무 그렇게 하면 몸에 이상 온대. 야, 나 지금 괜찮아. 야, 나 지금 밥 막 먹고 있잖아, 봐봐. 나 괜찮아. 그분은 뭐라 했냐? 그렇게 하면 이상해진대.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본인이 실제적으로 안 해보고 다 뒤에 안 되는 것만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게 가득해져 있어요.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은요, 믿는 믿음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뭘 하나 얘기해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체질이라. 참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손 들어야죠. 하늘에 계시잖아. 하늘에 계세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어디에도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안에 안 계시다 분은 이따 저한테 오세요. 예, 저한테 오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안 오시면 그냥 어쩔 수 없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내 삶에는 자꾸 여전히 문제가 옵니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요.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는 이 문제만 오면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인생은요, 문제, 사건, 일이 생기면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맹목적 믿음으로 되면 안 됩니다. 맹목적 믿음.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막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맹목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계속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때 던졌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대부분 다 어느 함정에 빠져 있냐? 나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나라. 주인이 나버린 거야. 예수 믿어놓고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놓고도 주인이 나요, 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고 문제 만났어. 내가 해결해. 이게 주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냥 바라기에 바라기. 그 맹목적으로 믿다 보니까 뭔가 뚝 떨어지듯이 내 문제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이 착각을 버리셔야 돼. 사람이 문제 사건 일을 만나면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됐단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성냥팔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주인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한테 속한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 믿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소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의 종로릇 하는 거예요. 종로릇. 그죠? 그래서 내 삶에 지옥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한테 붙잡히니까 이 믿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럼 따라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사망 같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지요. 자, 형태가 똑같아.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형태랑 똑같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주인이 내가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큰 문제 오면 이길 수 있는데 작은 문제 오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감정조차도 휘둘려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어려워요. 교회만 오면 시험 당해요.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문제 해결 안 되면 갈등 생겨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함정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함정에 빠지니까 틀에 딱 갇혀버려요. 틀에. 그 틀이 뭐예요? 이것밖에 안 보여. 육신 것밖에 안 보여. 내 것밖에 안 보여. 나만 제일 힘들어. 우리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거. 당신은 힘들면 당신밖에 모른다고. 맞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나밖에 몰라. 인간이 그래. 창세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려. 그렇잖아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돈이 없네, 뭐가 없네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이라는 올무에 묶여버리는 거. 운명에. 구원받아놓고도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나.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치요. 나라는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벗어나질 못해. 늘 우울해.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행복하지 않아. 기도해도 힘이 없어. 그래놓고 어디에 갇혀요? 틀에 딱 갇혀버려. 틀에. 육신적인 것에. 보이는 건 육신 것밖에 안 보여. 그리고 어디에 묶여버려요? 세상 가문의 문제와 세상 운명에 딱 묶여버려. 이게 신자라 신자.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신 응답을 누리는 그 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치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빠져있는 함정과 틀과 올면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그 문제 사건에 예수님이 뭐가 되도록? 길이 되도록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도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묶여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해방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역사는 사단이 꺾여야 돼. 승리, 왕.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내가 주인 되고 육신과 운명에 묶이지 말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는 사실 믿으시고 그 문제에 예수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묶여서 내가 믿지 않는 이 부분을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 역사는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백이 돼야 돼. 주라는 말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지금도 왕, 선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24하라는 거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 주인 고백 24하라고. 바꾸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그렇죠?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입의 고백으로 바꾸셔야 돼. 살겠네 죽겠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길이 이겁니다. 문제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 읽었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환난 생기고 문제 생기니까 다 도망가. 바울이 감옥 가니까 다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가. 나한테 이익이 안 생기니까 도망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보세요. 집안에 일만 생겨도 예배가 안 돼.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라는 함정에 빠지고 육신과 운명에 빠져서 불신자 상태로 똑같이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이게 망대로 서야 돼. 망대로.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 말처럼. 여러분 뚱뚱한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안 해요? 그냥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거라. 그래놓고 자료 수집만 엄청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자료 수집만 엄청 해. 메시지도 그렇게 들어. 자료 수집만 엄청 들어나가지고 귀는 이만해. 사람을 그려볼까요? 머리는 이만해. 귀는 이만해. 보는 눈은 또 이만해. 입도 이만해. 근데 몸은 요만해. 그렇죠? 그래서 뭔 말만 하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뭔 말만 하면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문제 만나보세요. 픽 넘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이 서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 의식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의식하세요. 의식. 여러분 기도를 의식하면서 하세요. 기도를 의식하면서 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24 하도록 스케줄을 짜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죠? 스케줄을 짜준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육신적인 체질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호흡도 하세요. 육신적인 호흡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호흡하며 기도하거든요. 숨을 딱 들이마시면서 배 빵빵하게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참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조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길에서 이렇게 딱 참고 고백해. 그리고 뱉으면서는 세 가지 고백을 다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 이렇게 다 고백한다니까. 뱉으면서. 뱉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빵빵했던 배가 쏙 들어갈 정도로 호흡하면서 의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운동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영적인 힘도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속지 마라. 나에게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상황에 속지 마라. 그렇죠? 참된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렇죠? 사람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라. 이 축복의 증거를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망대 세워 믿음의 증인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망대 세워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흑암 이기고 재앙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세우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